10월의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첫 주를 이 한 달간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또 우리의 길을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예배하고자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참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명절 추석명절 시작되는데 여러분 오가는 걸음 깊은 걸음 되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만나는 그 시간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맨 앞에다가 아이들을 좀 앉혔는데요. 왜 맨 앞에 앉혔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애들이 혹시 병들었다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공부하느라고 피부가 떴어요. 아이들을 지금 시험 준비하면요 보는 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책을 보죠? 과학책. 참고서, 교과서, 그리고 문제집. 여러분 문제집을 보면 문제집은 뭐 요즘에 보니까 서점에 가보니까 색깔도 예쁘고 편제도 아름답고 뭐 정말 세련돼 보이긴 하지만 모두 다 아무리 껍데기가 뭐 좁고 세련돼 보여도 구성은 똑같아요. 문제집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개념. 뭘로 나누죠? 아닙니다. 문제집은 크게 뭘로 나눠져 있을까요? 문제와 답. 문제와 답. 맞습니다. 문제와 답. 맞아요. 아무리 책이 두껍고 아무리 복잡하게 생기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학벌 좋은 분들이 만들어도 문제집은 딱 두 덩어리로 이루어졌어요. 문제와 답. 앞부분에는 문제가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양이 좀 작은데 거기는 풀이하고 답만 들어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뒤편에 적혀있는 답, 그 앞에 표지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죠? 정답 및 해설. 정답 및 해설. 근데 저는 이 정답이란 말이 별로 좋지 않아 보여요. 정답이란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정답이란 말은 어떤 문제에 대한 옳은 답이라는 뜻이에요. 옳은 답. 근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시험 끝나고 나면 저희 딸이 이런 얘기할 때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이 답은 틀리다고 했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저도 이제 같은 편을 들어요. 그래, 너네 선생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풀어도 된다. 답이 왜 그것뿐이냐? 괜찮다. 따져보자. 정답. 이것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옳은 답. 그러면 다른 답은 없을까요?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다른 답은 없을까요? 그 답은 틀린 답일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답이란 말을 쓰지 않고요. 해답이라는 말을 써요. 풀이하는 답. 풀어놓은 답. 왜냐하면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답만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답안지로 제출되고 그 보여준 답만이 옳은 게 아니라 다른 답도 옳은데 이것이 모범적이거나 이렇게 푸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답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의 가치관을 보면 모두 다 정답이라는 것을 많이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답, 하나밖에 없는 답, 이것 말고는 없는 유일한 하나의 답을 우리는 다 좋아해요.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조금만 삐뚤어지고 조금만 틀어져 있어도 이거는 잘못된 답, 그른 답, 틀린 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답이라고도 하지 않죠.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시비 걸 수 없고 누구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답을 우리는 다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면 일탈로 우리가 치부하기 십상이고 그런 세상은 경직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근대화는 일제시대 이후로 우리 모두 다 아는 바와 같이 군사문화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조직화, 또 일반화되어 있고 하나로 체계화되는 것들이 늘 일상이 되어 있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긋나 있어도 좋지 않고요. 다 하나의 답, 하나의 명령, 하나의 방향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가치관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정답만을 지향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는 사람이 주체적이거나 창의적이거나 역동적이거나 혹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엇인가를 따라가야 되고요. 그것과 어긋난, 그것과 좀 다른 내 생각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길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계획도, 내 삶도, 내 인생도, 나의 시간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음을 발견하고 허무해집니다.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건 내 답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풀어놓은 답이었고 누군가가 제시해놓은 답이었지 내가 스스로 씨름하며 살아왔던 내가 풀어낸 답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허무하죠. 만족감과 행복감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답에 대한 강박증이 여러 가지 다른 풀이와 해답이 아닌 하나의 정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강박증이 비단 아이들이 공부하는 책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비단 우리들의 가정이나 학교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종교,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 이런 가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하나의 길로만, 하나의 통로를 향해서만, 하나의 출구를 향해서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면 너는 잘못됐다라고 낙인 찍는 게 익숙해진 세상입니다. 당사자 스스로도 나는 왜 저들과 같지 않을까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몸만큼 나는 왜 하지 못할까 나는 실패하였나 보다라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대할 때에도요. 공부를 잘하면 잘 산다가 정답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조금 못하고 다른 거 잘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다른 이들 모두가 쫓아가는 인생과 다르면 섣부르게 오답 인생이라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낙담하는 이런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고스란히 발견됩니다. 세상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는 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이 발견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겠다고 결심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를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기대감이 있었길래 오늘 이 아침에 교회 문을 열고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곳에 이끌었던 것과 상관없이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이전과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음과는 다른 어떤 걸음을 걸어내보고자 여러분이 예수를 선택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과 똑같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게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작정했던 그때 저마다의 내심에는 정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정답입니까? 예수를 믿으니 이제 어둠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해서 내 삶은 바뀔 거다. 은총과 평안이 형통하는 복이 내 삶에 가득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더 복되고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정답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 이 시간까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기대했던 그 정답과 우리들이 경험해야 되는 막상 경험해야 될 그 삶이 자꾸 불일치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많이 이런 일들이 경험되다 보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너무나 많이 경험되다 보니까 상실감 속에 좌절하신 그런 적은 없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팔자가 피고 예수를 믿으면 재물들이 많아지고 복도 누리게 되고 인생이 출세가도를 달리고 내 자녀들은 창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내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부유해지고 내 자녀들은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으뜸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현실이 오히려 반대로 내달리는 것만 같아서 당황하신 적은 없습니까? 혹은 오히려 예수를 믿어 이제 잘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아니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겠다라고 결심한 이후부터 무언가 자꾸 더 꼬이는 것 같고 무언가 자꾸 힘든 일만 생기는 것 같고 무언가 자꾸 내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여러분의 삶에 부딪히신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사는 삶의 그 내용과 모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답이 제시하는 대로 열리기는커녕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일들이 삶에 다가오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대체 어느 이가 환난을 당하고 불의하고 악한 이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세상을 정답이라는 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게 정답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까? 대체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삶인데 왜 자꾸만 더 꼬여만 가고 왜 자꾸만 상실감이 들고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것인지 과연 이 정답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만나게 되는 불치병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워놓은 신앙의 정답은 무엇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모든 털을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신앙의 정답이 무슨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각자가 살아가야 되는 삶을 누가 어떻게 이것이야말로 정답이라고 단언하면서 설명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정답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공식처럼 딱딱 맞아 떨어가는 그런 일들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내일도 알 수 없고 나의 일면으로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정답이 무엇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살게 되었는지 어쩌다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떠오르는 이 질문에 섣부른 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막막할 때가 더 많은 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째 달 15일 만에 도착했던 곳은 에덴과 시내산 그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고대의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어마어마한 나라죠.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애굽의 바로의 힘 앞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최강국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이었습니다. 이 땅의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히브리인들, 핫비루라고 불리는 이 노예들이 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한두 명이 탈출한 게 아니라 수백만의 사람들이 탈출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이들을 바로의 권세로부터 끄집어내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들이 가는 길,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출애굽해서 걸어가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이 길은 이제부터 평평한 탄탄대로가 열려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그 절대 권력을 단 하나의 손으로 무찌르셨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과연 이들의 걸음을 가로막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답은 하나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가나안까지 이제 평평한 시온의 내로 같은 탄탄한 그 길을, 그 넓은 길을 단숨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축제의 노래를 부르며 도착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 그대로 형통한 인생의 탄탄한 대로가 열릴 거라고 기대했는데 16장 말씀을 보니까 이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들이 직면하게 되었던 현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주린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주린 광야.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지었다고 비난하듯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의 이 원망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 바로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눈앞에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도 먹는 것 때문에 고문하지 않았는데, 먹는 것 때문에 굶어 죽을 거라 두려움은 없었는데 이곳에 나와보니 이제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을까 두려움이 납니다. 그런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 원망할 만하죠.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정답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내일을 향해서 펼쳐질 것이라는 그 정답은 그들의 오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광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먹을 것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가난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현실은 배고픔과 막막한 오늘이었으니 하나님 원망을 만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앞을 내다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니는 직장이 파산했습니다. 식구들의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안 좋아졌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정답처럼 펼쳐져야만 하는 우리들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뒤이어 이어지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7장입니다. 신 광야를 떠난 그들이 도착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들이 이곳 르비딤 말뜻 그대로 하면 쉴만한 곳, 평탄한 곳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도착하고 보니 그들의 또 문제가 기다립니다. 1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 여정이야말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걸어온 길이다. 즉 이 르비딤까지 온 길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오만한 지식대로 행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라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온 길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걸어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이끌어오신 그곳이었던 르비딤이었습니다. 16장에서 보았던 광야가 아닙니다. 아, 실만해 보입니다. 평탄해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야외를 선택하였더니 역시 좋구나 했는데 현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르비딤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든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고 다투다라고 사용했던 히브리어 리브라는 말을 보면 돌로 던지고 주먹으로 때리는 것 같은 폭력까지 포함된 의미라고 보면 지금 상황이 극도로 좋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향한 불신이 하늘 끝까지 치솟아서 이 백성들의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도 그렇죠. 광야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막을 횡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입니다. 식수, 마실 수 있는 물, 오아시스나 샘이 있는 곳을 잘 알지 못하는 인도자는 가치가 없습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이 광야 민족에게 있어 최고의 지도자는 물길이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껏 인도해낸 데 왔더니 보기는 그럴듯한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 말을 보니까 이제 죽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빵원이 됐다는 말과 같아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말은 여러분의 건강이 끝났다라고 선고받는 것과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백만 공동체의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렸습니다. 당장 비가 오거나 샘이 솟지 않으면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가 이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책임지라고, 네가 무슨 지도자라고 원망이 하늘을 찌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운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어리석은 지도자입니다. 공동체의 운명을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죽음의 길로 인도해낸 형편없는 지도자입니다. 원망을 받아도 쌉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 본문을 잠깐만 모세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제일 당황했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네 백성을 빼고 이렇게 인도해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자, 따라와라. 근데 뭐요? 물이 없어요. 죽게 됐어요. 잘못 왔어요.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다는 겁니다. 안 그랬을까요? 제가 수요일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요즘 제 마음 계속 부담이 돼서 참 기도하기 위해서 감사하긴 한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 교회에, 그래서 제가 리더십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함께할 리더십을 세우셨잖아요. 우리 공동체의 면면들, 우리 성도들의 삶, 또 우리 개개인의 어떤 그 삶의 계획들, 자리, 이런 것들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 제가 속이 너무 상해요. 근데 속이 상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요즘에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죄책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 인사를 왔다가 이 말씀 드렸더니 정신 차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목사가 그릇이 안 되니까, 목사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이 모세가 하는가 보다. 모세가 지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형편없는 그릇이라 이 백성이 죽게 되거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예민하게 끼어서 듣지 못해서 잘못 왔나 보다. 어떡하면 좋을까?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하나님 야훼가 그 전능하신 신이 우리들을 애굽의 손을 박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기까지 했는데 이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셨잖아요. 여기까지 가라고,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죽게 됐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따질만 한데 중요한 차이가 하나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왔던 이 백성들은 물이 없는 이 상황을 딱 봉착하자마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모세가 하는 행동이 좀 달랐어요.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져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뭐가 다르죠? 모세는 자신을 비난하는 형제들에게 소리 높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너는 엉터리 같은 지도자라고 비난하는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았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고 백성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일 것만 같은 이 두려움의 자리에, 이 악화된 상황 속에서 모세는 형제, 자매, 이웃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이게 의문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네가 잘못됐다, 너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끝났다, 우리의 인생은 박살났다, 패망했다,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데 모세처럼 어떻게 말도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당연히 펼쳐질 적과 꿀이 흐르는 정답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오답투성이인 이곳에 놓여서도, 아니 차라리 자유를 저당 잡혀도 애굽에 있었으면 죽진 않았을 텐데 하는 이 후회가 있는 이 상황에 처해서도 낙담하거나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 수 있었을까? 원망하는 이스라엘, 저는 나무라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연약하고 두려운 투성인 우리들의 영혼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이 이거거든요. 모세가 과연 성품이 좋아서, 모세가 과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그랬더라면 성경은 모세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모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너도 믿음을 한번 지켜봐라 하는 정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일컫는 곳에 반석을 쳤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반석이 깨지고 샘이 솟아올랐습니다. 수백만의 백성들이 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신선한 물이 그 반석 안에서 솟아오릅니다. 마사, 시험하다. 무리바, 다투고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반석을 쳤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너희들의 저급한 믿음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들통났다. 그런 장면이거든요. 너희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역사할 때 이렇게 너희들 살리셨던 사건을 기억해라. 그래서 마사, 무리바라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뒤집어봐서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늘 이렇게 빈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 어떤 때는 한 툴도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믿음 하나 붙들고 불안과 두려움과 싸워가면서 치열하게 하나님 편에 서보고자 몸부림치는 것, 그게 인생 아닙니까? 마사와 무리바라는 이 지명을 기록했던 출애굽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음을 비난하려고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리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길이
바로 이 한 줌의 믿음.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이 치열한 삶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가는 삶의 자리가 나는 믿음이 충만해서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고 나는 늘 행복하고 나는 늘 넉넉하다. 그렇게 살아내실 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데 보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과연 내가 믿음 있는 자인가 조차 의심스러울 만큼 아무리 찾아봐도 믿음의 터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그 한 줌의 믿음,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한 줌의 믿음만 갖고 이곳에서 그들을 다시 시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지 않은 8절 이후의 말씀이 되게 재밌어요. 7절에 맞싸워 무리바에서 셈이 났다. 그래서 그때 살게 되었다. 이 부분이 딱 끝나자마자 8절에 뭐가 나오냐면 8절이 읽기 시작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임에서 싸우니라. 참 인생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답답했어요. 출애굽하는 그 영광의 길 끝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됐다. 기껏 하나님이 또 먹게 해주시더니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 마실 물이 생겨나서 야 이제 살만하다 했는데 뭐라고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디에? 바로 그 땅 르비딤에.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계속 풀리지 않고 계속 반복돼요. 그 아이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요 끝판왕이란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최종 보스. 이번 판 왕을 너무 어렵게 깨고 이 판을 깼는 줄 알았더니 다음 판 왕이 또 있고 끝판왕까지 계속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걸음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끝판왕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는 8절 이후의 말씀에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의 전투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모세와도 싸웠고 자기 자신과도 싸웠습니다. 왜 싸웠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나의 인생과 나의 삶 때문에 몸부림치며 싸웠습니다. 투쟁했습니다. 내가 해결해야만 했고 내가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생명을 위한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싸우려 들면 지치게 되고요. 우리가 싸우게 되면 두렵습니다. 우리가 싸우려 들면 넘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싸우려고 한다면 분쟁하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면 해결되고 승리합니다. 마사와 무리바의 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앞서 싸우시는 분임을 가르치시기 위한 사건은 아니었을까?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섣부르게 그렇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다시 말해 이런 질문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혹은 훈련하시려고 오늘 지금 아픔으로, 고통으로,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슬픔으로 몰아넣으시는 분이냐? 이 질문이에요. 어떻습니까? 내일의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 내일 우리의 약속의 땅을 위해서 오늘 사지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에 잘 사는 복을 위해서 오늘 고통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위해서 오늘 한번 배고파봐라, 오늘 한번 고통당해봐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럼 이 본문은 왜 연결되어 있을까? 왜 이 본문은, 출애굽기 본문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야기들을, 끝판왕처럼 닥쳐오는 아말렉과의 길을 자꾸 기록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이와 같더라. 이게 제 답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살았지만 내일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 없음 때문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을 지나 경험하게 될 또 경험하게 될 그 느미기 같은 혹은 광야 같은 그 일들은 여러분의 믿음 없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셔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손을 포기하신 그것 때문도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간 길이에요. 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는 우리는 늘 이런 장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광야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왜 힘이 드냐고, 예수를 믿는데 왜 아프냐고, 예수를 믿는데 왜 슬프고 당황스럽고 왜 속임을 당하고 괴롭고 절망스럽냐고,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냐고 질문하게 될 때 믿음이 약해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혹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라고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광야로 읽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 땅의 삶의 걸음이 바로 이 길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에 이르는 때까지는 우리는 광야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직은 목적지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가나안이지만 가나안까지 가야만 합니다. 눈을 떴더니 가나안에 도착되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힘이 들어도 아픔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걸어야 합니다. 가나안까지 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맞닥뜨렸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땅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곳을 가봤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먹을 것 없었습니다. 마실 물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다 보니 이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고통이 닥쳐옵니다. 죽음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이 자꾸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도착해야 될 가나안까지 걸어가야 될 이 광야의 인생길,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들이 가야 하는 목적지가 거기인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에 몰아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전투에 응한 이민족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지 않고 목적지 가나안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걸어가는 길이 믿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광야 한복판에 홀로 서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냐고,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다가왔냐고 원망하고 싶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왜 내가 여기 있냐는 그런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시고, 정답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정답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누군가를 핀잔하거나 자괴감 가운데 자신을 자학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기억하는 바,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도 살려주셨고,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도 살려주셨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기억하는 것,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광야길에서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가 눈을 돌려봤을 때 우리가 머무는 그 땅이 가나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터무니없는 탐욕의 인간 세계에 긍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계를 끌어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그 땅까지 이르는 최단에 가장 가까운 가장 편한 어떤 정답지만을 요구하고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런 길은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걸어가는 길, 느리듬을 거쳐서 마사에 이르고 광야를 횡단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름 기둥의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불 기둥의 그 위협을 우리가 맛보는 그 길, 우리의 믿음이 늘 시험받는 그 여정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그 길에 함께 계시다, 동행하시다는 사실들을 깨달아가고 발견해가고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것 때문에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시면 야, 여기까지 왔구나 이럴 때 많잖아요. 가나안까지 그 광야길을 무지랭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광야에서도 여전히 반석에서 물을 솟아오르게 하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아말렉을 더불어 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해내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내일의 광야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발을 내디디십시오. 배고픔이, 목마름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조차 할 수 있는 그런 힘조차 없을 때 그때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제가 그 이집트에 갔을 때 시내산에 올랐을 때 잊지 못하는 광경이 하나 있는데 땅을 비오듯이 쏟으며 새벽 내내 걸었던 산길이었어요. 눈을 땅을 바라봤을 때 경사가 있으니까 땅을 볼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잠깐 멈춰서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하늘의 별이 그렇게 많아요. 그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저 별을 보았겠지. 저 별처럼 너의 자손이 창대케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저 별을 보면서 기억했겠지. 여러분 힘이 드실 때 하늘을 한번 조용히 올려보십시오. 하늘을 올려보시면 여러분이 광야를 걷고 있을 때 그 광야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밤에 하늘을 올려보았던 이스라엘이 만났던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내려다보고 계실 거예요. 배고픔과 추위와 고통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 짓고 있던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을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성찬을 받기 이전에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 이 세상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절망에 있는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광야 한복판에 있어서 원망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나누어 주셔서 이 광야를 넉넉히 건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세상과 교회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